죽비 하나 치는 것도 이제 자꾸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어떤 사람은 빨래 빵매에 두드리시 두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운무사 대학원 입성은 죽비 치게 될까요? 우리 법비서님은 세게 쳐야 될 때 약하게 쳐야 될 때 구분이 안 간다. 그냥 시작할 때는 좀 세게 치고 이 사람을 깨울 때는 살 쳐야 돼. 사람이 선적에 떡 들어가 있는데 아냐락 막 질러보고 깨울 때는 살짝 치고 예? 어째 그런 걸 또 다 가르쳐 줘야 되나. 선박에다 앉아가지고도 입성 노릇도 좀 해보고 남 죽비 소리도 들어보고 취미생활이라 쥐 뜯는 게 우리 그 조지 스님은 죽비 칠 때 이게 그 취미생활이 아니고 전부 그거 생각의 흐름이요. 일상생활에 신발 돌려놓는 것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요 정도라도 치면 되는데 그 생각이 촐싹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몇 초도 안 앉아 있어요. 그러놓고 또 그러니까 우리 박영 선생님 조금만 말씀 안 하시는데 죽비 그래 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입장 들어가면 그래도 사실은 짧게는 우리 형식적이라도 1분은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인중을 스치는 코 이렇게 스치면서 한 10번 정도 숨을 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해야 되고 보통은 한 3분쯤 있어야 상당 법문 할 때는 완전히 깔아앉아가지고 내가 번뇌를 다 시키고 오늘 오롯이 법문하시는 내용을 다 받아 듣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정도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깔아앉아야 되는데 형식상으로 다 이제 그래 돼 버렸어요. 근데 죽배 해가지고 너무 한 3분 있으면 우리 다 잔다 이가 그죠? 그러니까 일찍 이제 대충 하고 요런 법도는 그게 전부 그 하엄경이든지 그 건강경이든지 이런 구절에 보면은 경전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귀신론을 하는데 그래서 절에 마치 법비 스님이 죽비를 잘못 친 관계로 건강경 한 구절 하고 가겠습니다. 건강경에 보면은 여시아문 일시굴 제4위국 기수 극고독원 여대비구중 1250 인구 이시세존 식시에 부처님께서 식시에 사시에 전에 그죠? 그 식시에 밥 자실 때 여법하게 시간을 아무 때나 바로 들고 나선 거 아니다 그죠? 식시에 차기 지발이라 여법하게 착의 가사를 쫙 제대로 걸치고 남들에게 위가 흐트러지지 않게 84,000 세행을 다 갖추고 차기 지발 바루를 잘 챙겨 들고 입사위대성 사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풍족한다. 문물이 많이 갖춰져가 있다. 요새 같으면 서울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만한 그런 자리에 살지 않았다. 이게 중들은. 입사위대성. 사위대성 바깥에 있었으니까 입사위대성. 사위대성으로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죠? 사위대성 안에 있는 사람이 사위대성 안에 들어갈 리는 없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노릇이 아니라는 걸 그것을 여법한 걸 계율을 지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차기 지발 입사위 대성 걸식을 했다. 차제거리 차례차례대로 돌면서 그러니까 무착심으로 분별심을 여의고 그때 이미 선정산매로서 돌고 있죠. 차기 지발 입사위 대성 그 다음 뭐죠? 걸식, 차제거리, 차례차례대로 걸식을 해서 한지 본처, 지자리로 돌아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전 공부할 때 여기 이제 죽비를 치고 상강례를 하고 안고 하는 요런 본세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을 때는 경전을 진중하게 해라 했잖아요. 그리고 논을 읽든지 경을 읽든지 간에 특히 경을 읽을 때는 그냥 국어책 읽듯이 마음이 생겨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도 없어지는 까닭이다. 이런 식으로 촐싹거리게 읽으면 안 된다. 이거.
마음이 생겨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도 없어지는 까닭이다. 이걸 범패라 하고 범음성이라고 하죠. 경전은 그렇게 촐싹거리고 쪼르륵 일도로 이렇게 안 놔뒀다. 이거 티베트 스님이든지 뭐 중국 스님이든지 한국 스님이든지 전부 낭독하게 돼가 있잖아요. 그죠? 운율을 타고 이렇게 낭독을 하게 되는 거는 심신을 깔아앉히기 위한 것이다. 잔소리 하는 게 아니고 죽비 저거 하나도 그게 에밀레 종소리처럼 당, 당, 당 이런 맹놀이를 가지고 그 울림에 부처님의 메아리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뭐예요? 그래? 집어 뜯는 것이 내 소임이니까. 차제거리 한지본처 제자리를 딱 돌아왔다. 거기서 이제 계유를 상징하는 거야. 계향, 정향, 해향 하잖아요. 그죠? 한지본처 제자리에 딱 돌아왔다. 그래서부터 이제 계율이 바로 물고 있는 게 뭐냐면 선정을, 정향을 물고 있는 거야. 한지본처 반사흘 밥을 다 자시고 수의발 밥을 다 자시고 가사장삼도 챙기고 바르 때도 깨끗하게 씻었죠. 마음을 확 비웠잖아요. 밥그릇을 비운 것이 아니라 심생적 종종법색이고 심멸적 종종법미라 뭘 비웠단 말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앉아있는 상태를 우리는 삼매선정이라 하죠. 아, 그렇잖아요. 최 박사 왜 대답 안 하고 막 적고 있는 거 적는다고 책만 성불한다 그거. 에? 이거 녹음 다 돼가 있잖아. 반사흘 수의발 세족이 부자이자 세족이 반사흘 밥을 다 잡쌌죠. 부자이자 자리를 딱 펴고 앉았다. 자리를 펴고 앉았는데 부처님께서 자리를 펴고 얼마나 앉아 계셨어요? 하루 종일. 어떻게 알았어? 거짓말 하지 말고 스님 가르쳐 줬잖아 이러면 되지. 그걸 갖다 거짓말 하려고 대다 보니까 하도 볶이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정신적으로. 이 말에도 쥐 터지고 저 말에도 쥐 터지고 나는 볶는 게 침이고 스님은 뜯기는 게 소임이고. 그러니까 자 부자이자 자리를 깔고 딱 앉았다. 자리를 깔고 앉았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거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무건무래라. 본심 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 자실 때 수벌이가 톡 튀어나와서 부처님 해요세죠. 제가요 질문이 있는데요. 밥 자실 때 그래 질문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다 우리 절에서는 무건이 사마타 힘 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양할 때 뭘 하죠? 묵제스님? 무건. 예불 할 때 잠자기 전 상경정체 무조건 절에서 무건 하잖아요. 그게 이 선정 힘 기르는 거거든. 아주 둔한 축생 소도 절에 갖다 놓으면은 무건하는 거 가르쳐 놓으면은 그 아주 지혜가 열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죽비를 치는 거는 뭐 들어가란 거예요. 무건해란 말이잖아요. 그죠? 입만 나불나불 떠들지 말고 뭐까지 거다라는 거예요. 눈동자도 멈추고 혓바닥도 멈추고 그렇죠? 손도 멈추고 상당 법문하는데 법문에 그 익숙하지 못한 법사가 올라가면 이란다. 죽비 쳐가지고 누가 왔노? 고개 뺑뺑. 그거는 일단 딱 삼매를 깨고 나서 살피는 거야. 에? 다른 사람들은 신도들은 밑에 앉아가지고 또 스님들은 대중들은 앉아서 눈도 깜짝 안 앉아야 되는데 법사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누가 왔노? 그래. 그런 거는 이제 그 의미라든지 그 경전에 그게 잘 흡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것도 잔소리입니까? 다 알고 있는데 군더더기 소리지. 근데 죽비 잘못 치면 오늘 한 시간 내도록 이거 할지도 몰라.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식시에 차기 지발 입사위 대성 의기 성중 차제거리 한지 본처 했다는 것은 계율을 계정의 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지 본처 제자리에 돌아왔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선정 삼매에 들어가는 거야. 한지 본처 반사흘 수의발 세족이 발도 깨끗하게 발만 씻었겠어요? 이제까지 허망한 생각 다 지우는 거예요. 그죠? 세족이 부자이자 발을 씻고 가만히 앉아 계셔도 구산 노선님께서는 꼭 성경 때 잘 때는
발은 꼭 씻거라 했거든. 매일 발은 꼭 씻거라. 누가 발 냄새 나는 사람이 있었든지 발은 꼭 씻거라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절에는 꼭 뭘 구분해놨죠? 상복대, 하복대를 구분해놨죠. 그 바깥에는 뭐 일반 사가에서는 그 세수하는 세수대에다가 발도 씻고 세수도 하고 하지만 절에서는 상복대, 하복대가 분명히 구분대가 있잖아요. 그것은 구별 없는 가운데서 철저하게 구분하고 살아야 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선할 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죽비 칠 때는 들어갈 때 죽비 치면 지금부터 행동 동작 그만 무건이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말만 끝이면 되겠어요? 뭘 끝이야? 이제 안 터지려고 뭘 가지고 막 갖다 떼어붙이는데 그러한 뜻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전에 죽비치는 의미라든지 상강례 하는 의미 이런 게 있잖아요. 상강례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강례를 할 때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 늘 하는 거지만 오늘 이상하게 생각났어요. 이걸 누가 지었죠? 그렇죠. 척천무가 80환경을 다 실찬한다 스님과 역장에서 다 번역을 시키고 난 뒤에 당신이 80환경 속에서 열애 출연품의 여실미밀심신법 백천만금 난가문 정진지혜 조복자 내덕문차 비오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살짝 틀어가지고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 난저고 악업문견 덕수지 원의 열애 진실에 그 구절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발견해놔가지고 지었다 하니까 뭐 제가 만든 거니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안경 도표를 만들면서 약창계를 만들면서 1회차에서 한 구절, 2회차 한 구절, 3회차 한 구절 그 수많은 그 개송 중에서 수천 수백 개 되는 개송 중에서 한 구절만 뽑아야 돼. 그러니까 7회차 개송이 7회차가 십정, 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랑 보살주주, 볼포, 열애, 십진, 상급, 열애소, 공덕품, 보현행급, 열애, 출연품, 전부 몇 품이에요? 11품이 있잖아요. 11품 중에서 개송이 하나만 뽑아야 돼. 11품 중에서 하나 뽑아야 돼요. 4회차에서 개송 하나만 딱 뽑은 게 약인 용료제 3세 일체불 언감법에서 일체 유심조거든. 5회차에서 개송 뽑은 게 신불망체 가거법 역불탐작 미래사 불의현재 유소주 요달 3세 실공적. 제가 강의할 때 많이 하는 대목 있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열 몇 건씩 되는 속에서 한 구절만 딱 뽑은 게 그 구절이기 때문에 그 제 사상하고도 맞다고 생각해서 그 하나 심어놨죠. 그 7번째 7회차를 제가 못 썼어요. 빈칸을 공란을 남겨놨어. 자나깨나 새벽 예불을 갔다가 저녁 예불 하루 종일 7회차 개송을 뭘 집어야까 들받아보고 해서 새벽 예불을 하는데 그래 열애 출연품이다. 딱 와서 딱 디기는데 그 대목이 나온 거야. 여실미밀 심신법. 그러니까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업문견 덕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 있죠. 그것이 그래가지고 그 개경계가 발견된 계기가 새벽 예불 시간에 그 신중들 가르쳐 준 것 같아. 나 엔가의 고생식이지, 그제? 바로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건데. 새벽에 눈 뜨기 전에 희한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그 남들이 이제 헛되고 신중들이 가르쳐 준다지. 내 자신의 기억 속에서 이제 새벽에 눈 뜰라 말다 할 때 뜨기 전에 그때 적어 놓은 것이 그 하안경 약창계 해설에는 그거거든. 새벽 일기라고. 그때 5분 10분간에 그 시간 지나고 또 다 까먹어버려. 그때 빨리 적어 놔야 돼. 빠라락 적어 놔가지고. 제 방에 있는 메모는 하나도 없애지 말아야 일단. 새벽에 일어날 때 그때 그 이제 경제를 잡고 일어나는 그때가 제일 신선하거든. 또 새벽 예불을 가가지고 그때 그 끝을 잡고 까먹고 싶어서 쫓아와서 방에 와가지고 보조리에서 범어사 보조리에서 제 방까지 가면 49걸음이거든. 그런데 그 49걸음 늘 세리고 다니는데 까먹었어. 보조리에서 제 방에서 강주실에서 범어사 대웅전에 예불을 가면 딱 108걸음이거든. 예를 들어서 여예선원에 내가 법문 가면 그 지하철에서 딱 내려가지고 여예선원인가 3층인가 4층인가 올라갈 때 딱 218바 딱 맞춰가지고 횡단보도 걸어 올라가거든. 항영호에서 여기서 걸으면 몇 보예요? 주차장에서? 108보? 스님이 또 거인이가 다리가. 108보? 한 번도 안 실려봤죠? 대놓고 맞추려고 하면 돼. 자, 그건 그렇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 원효 스님께서 오도하셨다는 심생적 종종법생이고 신멸적 종종법멸이라. 이 구절은 부처님의 오비구 마성비구에게 그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제법은 종 연생하고 제법은 종 연멸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 하는 대목이 있었죠. 아사 대사문은 상장여시설이라. 우리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대목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것은 이게 묘유를 따질 때 이 구절은 너무나 아름답고, 이 구절에 대해서 심생적 종종법생이라 이걸 갖다가 소동파도 여러분들 계속 알다시피 마음이 일어나니까 산하대지가 산색기비 청정신이라. 산하대지가 전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시냇가에 흘러가는 계곡의 물소리도 전부 부처님의 법문소리로 들렸다. 한 생각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한 생각 꺼졌다 이 소리를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경덕, 전동록, 저기 칠불개송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 생각 꺼진 대목이 많이 나와요. 한 생각 꺼지면 뭐가 없어지느냐? 죄도 없고 복도 없다. 이 마음을 잘 쓰는 걸 선을하게 쓰는 걸 복이라 하고 못되게 쓰는 것을 죄라 하잖아요. 그죠? 죄도 없고 복도 없다. 그러니까 법이 없다. 이게. 무법가득이라. 법을 가히 얻을 게 없다. 이것이 칠불, 과거 칠불 있잖아요. 전동록 제일 앞에. 거기에 쭉 나오는 개송들이 그런 대목들이 바로 요 대목하고 연관이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하고 우리가 이제 3회차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성해보살 개송. 자장율사께서 꿈속에서 들었다는 문수보살 개송. 뭐죠? 그렇지. 아주 어떻게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그러니까 하여튼 말 안 듣는 그 말은 두드려 패야 된다니까. 자꾸 잔소리하고 뽑고 이래.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해법성 적견 노사나. 그 구절이 범행품 제일 말미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초발심시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초발심시 변정각이 그 부분인데 그 뒤에 해설을 해놓게 일어났죠. 일체 제법이 적심자성이라. 곧 전부 마음의 심자성으로 이루어져가 있다. 그죠? 즉 일체법이 적심자성이라. 여시해법 성취해신하여 그다음 마지막에 뭐죠? 적견 분류타오라 일어났죠. 분류타오. 다른 것을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에서 심생했다, 심멸했다고 하는 것인데 마음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일어나는 것은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열애장하여 유생멸심이라. 열애장하여. 열애장은 그러니까 열애장은 자성청정이다 이 말이잖아요. 자성청정이라서 제가 자성무소유라고 얘기했죠. 그렇잖아요 지금. 약인용료지 응간 법계성하라. 법계성품이 어떻단 말이에요? 법계성품이 없다. 법계의 성품이 응간 법계의 성품을 가내봐라. 법계의 성품이 있다 없다? 없다. 법계의 성품이 없는 것을 건강경 첫 구절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물었을 때 대답하는 대목이죠. 법계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야 응운하주 운하 항복기심이니까 이렇게 수보리가 저기 초삭되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부조색 보시하고 부조성향 미적도 보시하라. 예? 세계 뭐 모르지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집착할 바가 하나도 없다. 결대로. 거꾸로 하지 말고 결대로란 말이요. 심생적 종종법성이고 억지로 일으킨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억지로 없앤다고 없어질 것도 아니죠. 그냥 억지로 일어났다 억지로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본각의 성품 중에서 억지로 일어났다가 꺼졌다 하는 게 아니라 자성청정은 우리가 성정본각이라 그러고 억지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건 아닌 걸 뭐라 하죠? 그러니까 수연본각이나 수련본각이나 수동본각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움직이고 오염되는 것이 묘유라 하거든. 그게 지금 요 대목입니다. 좀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그 이런 구절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심생적 종종법성하고 심멸적 한 생각이 꺼지고 여기 심이 멸했다고 하는 것은 무명이 꺼져 버렸다. 무명이. 본래 근본 무명 있죠? 그것이 푹 꺼져버리고 나니까 본래 면목에 견성성불 해버리고 나니까 총류도 불이더라. 해골바가지도 둘이 아니더라. 해골바가지가 둘이 아닌 모습을 보려면은 그 얘기는 뭐 너무나 우리가 유명해서 잘 아시는 구절이겠죠. 그 해골바가지가 둘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반야신경에서 뭐라 하죠? 무, 안입이, 설신이, 무, 색성향, 미처법. 조견하니까 오온이 개공하다. 오온이 개공이 바로 자성, 무소유예요.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한마디씩 알아듣는 것만 해도 인생이 많이 편해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집 뽑고 뜯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남하고 부딪혀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욕심낼 일이 별로 없어요. 그쵸? 조금 악질적이나 뭐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나 그렇게 인생하면서 하락을 싸우고 계속 그런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은 남을 이렇게 시시비비하는 게 소임이야. 소임.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서 몇 번 써야 되겠어요? 100번. 그렇지, 100번. 선생님 다 100번 썼죠? 예. 자, 그럼 오늘 할 대목은 자, 심생멸 인연 중에 심과 의와 의식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뭐, 이런다고 알아지는 건 아니지만 심은 8식의 기준을 두고 의는 7식의 기준을 두고 또 의식은 6식의 기준을 두자. 일반적으로 조금 우리가 좀 수준을 낮춰서 하겠습니다.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원효 선생님이 이게 복잡해지지만은 복잡하면은 공부하기 싫잖아요, 우리가. 쥐 뜯는 거 이런 거면 재밌지. 그래서 오늘은 의식이니까 이 구사론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그렇지만 색, 수, 상, 행, 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색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색입니다. 색에는 소리도 있죠. 맛도 있죠. 냄새도 있죠. 색성, 향도 있죠. 촉감도 있죠. 색은 구체적으로 색이라고 하는 거는 막 우리 일반적으로 색이라고 했을 때는 구사에는 뭐 다양한 색이 있습니다만은 뭐 액체도 색이고 그 기체도 색이고 바람도 색이고 허공도 색이고 뭐 허공까지 아니가 뭐 어쩌든지 이 고체도 색이에요, 그죠? 고체 하나만 따졌을 때는 이 색 속에서도 색성향 미촉이 다 갖춰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색성향 미촉 할 때 그 색하고 색 수상 행식 할 때 색하고는 다르다 이게. 색 수상 행식 할 때 다르다기보다는 색은 색성향 미촉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색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한문으로 똑같아요. 색자예요. 똑같은 색자. 그죠? 그 수상 행식은 뭡니까?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모양이 없는 정신적인 세계 수상행식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색은 이게 뭐 액체가 됐든 고체가 됐든 구체화적인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 색 속에서는 색성향 미촉을 다 향기도 있고 맛도 있고 우리가 느끼고 찰마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색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괴롭다, 즐겁다 수가 있어요. 그죠? 괴롭다, 즐겁다가 정폭되기도 하고 그걸 갖다 행위 조작해가지고 탐진치를 일으키잖아요. 탐심, 진심 이런 거는 이 색 모양처럼 형태처럼 구체적으로 만질 수는 없지요. 그러면은 제가 이 대목에서 왜 원효 스님을 찬탄에 맞이하냐면은 다른 데 보면 전부 다 이제 색, 수상, 행, 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색이 있기 때문에 색에 대한 느낌을 받고 상상해서 그리고 이걸 갖다 업을 지으면서 그 인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원효 스님은 견물생심이 아니고 물건이 먼저 있고 색, 수상, 행식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원효 스님은 귀신론을 해석하면서 뭘 하냐면은 여기 조금 전에 나왔던 건 뭡니까? 심생적 했죠. 원효가 이런 대목을 당신이 확실히 깨달으며 소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곤을 여기에 붙인 거예요. 예? 뭐 이것이 꼭 시곤은 아니지만 개념을 그렇게 붙였다고. 당신 여기 해석하면서 무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시곤이 먼저 있고 난 뒤에 시곤이 바로 앞에 그걸 뭘 받아들였어요? 말라시게 아와 에 아집 악연 아에 아치 아만이라고 하는 그 내인데 자기에게 가닥에 집착하는 아집의 세계를 애와 불에 좋다 좋지 않다 이걸 갖다가 그대로 땡겨가지고 괴롭다 즐겁다를 일으킨다고 했죠. 생기고락이라고. 그걸 상속상이라 해가지고 자 원효의 위대성은 시곤을 먼저 봤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총상을 받아가지고 기신론을 어릴 때 볼 때 그 시곤 이래가지고 좀 색수상행시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넘어와가지고 어른들 해가지고 강사가 돼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전에 여기 왔던 우리 저기 서울대 나와가지고 행정고시도 폐쇄하고 했던 누구예요? 각전선이 우리 인도의 기행자 있잖아요. 각전 선생님이 사집을 저한테 배울 때 기신론 배울 때인가 스님 이건 누가 했습니까? 뭘 식수상 행식 해놓은 거 이거 정말 잘 해놨네요. 대총상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머리가 티미하니까 식수상 행식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게 이런 분들하고 내가 같이 살아야 되겠냐 이게. 그러니까 연세 많은 스님들을 왕언니라고 했거든 제가. 근데 이제는 노는 언니라고. 노는 언니라고 이제. 각전 선생님이 자기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만큼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은 묻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출가했던 똘레 스님들이 또 있는데 일묵 스님 이런 사람들인데 노트 이렇게 유식이나 이런 거 가져와 봐라 했더니 제가 강사 노트보다가도 학인 노트가 더 정리가 잘 돼가 있는 거야. 또 다른 사람들이 기신론도 이가에 저거 편집할 때도 그때도 저기 일창이라고 그것도 서울대 출신인데 그 시간 오니까 일사천리로 다 하는 거라. 책 편집하고 잘 같이 이렇게 해서 날 도와주면서 하는데 법필 스님 있었으면 내가 10년 지나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정이 있다고 제 상자를 시켜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똑똑한 스님들인데 그 스님들은 대충 다 남방으로 다 갔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얇지. 그러니까 그분들 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얇지. 그러니까 무쇠같이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저번에 여기 왔던 스님들 혹시나 만나면 각전 스님 사사 꼬셔가지고 공부시켜야 돼. 예? 그런데 그 인도 기행문 거기에 보면 제목 하나하나 뽑아놨잖아요. 그게 대성의 전체 하음이라든지 자기는 몰라. 그 법성의 정신세계를 이 대성불교의 정신세계를 쭉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생당 같은 거거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내가 아직도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 스님은 그때 같이 공부할 때도 제가 그 강주를 모시던 덕민 스님이라고 그랬거든. 저 7명 중에 그래도 그 각전 스님이 신성이 제일 무겁구나. 제일 그 원전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뭐 20몇 년 동안 저를 놀아보니까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래도 아직 일말의 기대는 있어요. 기대는 있고. 또 인도 기행문 같은 그 수업 시간에 이런 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거기 밑에 주 하나를 달 때도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전화 와서 물으면은 철저하게 내가 대장경을 다 뒤져가지고 소성불교든지 대성불교도 있잖아요. 그 원문을 딱 갖다 대가지고 몇 권 대장경, 신소대장경 몇 권 몇 페이지에 어떻게 나온다. 그렇게 치밀하게 남들에게 한 줄 그 줄을 달잖아요. 정확하게 그래도 대장경의 근거를 대서 그 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책을 읽으라 하니까 골치 아프다 못 읽는다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주 하나하나 하는 것도 대장경에 해서 부처님이 옆에 살아 계신 듯이 해가지고 증명을 해놓은 책이라 그게. 인도 기행문 있죠? 그래서 나는 그 스님을 아주 존경해요. 후배지만. 공부를 할 때는 그런 태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대역보는 밑에 틀린 게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우리 준재심이 한 개 한 개 잡아내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자, 그러면은 심과 의와 의식 뭐 그런 거 알아진다고 해서 뭐 우리가 도가 높아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 개념만 잡고 오늘은 의식인데 그럼 의식을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의 중에 인연 중에서 오의가 있었고 유겸이 있지요. 오의는 뭡니까, 묵대선이?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떨지 마. 묻기만 묻고 답은 내가 다 할게. 그래, 유겸은 뭐예요? 집상응령, 부단상응령, 분별지 상응령, 현색 불상응령, 능견심 불상응령, 근본업 불상응령. 예? 울지 말고 그래도.